예, 5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은 저희들이 장소를 3층 열리몰로 했어요. 저는 좀 그래도 이렇게 방석에서 기도하고 또 다리 아픈 분은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좀 뜨겁게 눈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 텐데 3층 열리몰에 와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선생님인가? 어떻든 제가 스승의 날인데 그렇다고요. 그냥 다른 일 없고 그냥 그런 날이라고요. 그냥.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이제 낮에 결혼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청지기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올지 언제 올지 그런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언제 올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려고 하는 그런 청지기고, 또 하나는 미련하고 연약한 청지기로 주인이 더디올 거를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열심히 잘 살고 애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헐렁헐렁하고 살아가는 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바깥에서 돌고 피해 있고 숨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하냐면 주님을 만날 때 판가름이 나겠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다. 이게 정말 정확해요. 청지기 인생.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주인은 뭐냐?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
뭐 맨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뭔가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컵을 만들었어.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을 만든 이 컵이 이게 내가 주인이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컵의 주인은 나예요. 그렇죠? 내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알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알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종이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어떤 상황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는 내게 맡긴 거고 내가 이것을 맡긴 것을 잘 해결한다는 거죠. 자, 이거 하면 어떤 것을 해결합니까? 일단 자살 문제, 시간이잖아요.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온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 상황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건 이해가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잘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게 과도하게 많이 모여 있다든지 또는 없는데 너무나 잘 쓰고 있다든지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재정에 대한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잘 자기가 청지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장학위원회 위원장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의 그 이은용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쭉 자라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뭐 한 곳에 부지사가 됐어요, 부지사. 마사이족 있는 그 학생 하나가. 그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사고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갔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내 평생 고등학생 한 명을 키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하면 한 아이의 그 학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를 해줘야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마 이게 광고 나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 인생에 내가 재정이 나한테 왔을 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지 자기만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외모, 건강, 물질, 이게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이런 청지기 인생은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주인을 만날 날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네,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이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중에 오실 건지 어떻든 건 태도가 중요한데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주님이 정확히 오신다라고 안 알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죄를 범하다가 나중에 확 그러잖아요. 확 주님께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그걸 거기에 이단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일상에서 살아가라. 일상에서 너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갈 만큼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 돈이 더 생기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우면 난 도와줄 거야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난 도와줄 거야. 거짓말입니다. 현재 도와주는 거야. 현재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섬기는 삶. 이거를 주님이 원하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오시면 바로 나는 떠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와라 그러면 전혀 거부감 없이 예 주님 저가 툭툭 손을 털고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믿음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거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아보시기를 원하신다.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요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에 어느 의사가 있었어요. 60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이분이 아메리카 이제 카메룬에 가서 그 의료봉으로 봉사를 갖고, 그때 거기서 이제 같은 또래의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이분들이 평생 독신으로 서로 살다가 이제 같이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카메룬 벽지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의료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년 정도 봉사하다가 이 두 사람이 결국 카메룬 산골에 가다가 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절벽달 안에서 죽고 말았어요. 자, 이 뒤늦게 만난 부부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부부는 미국의 어느 부부 이야기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 59세, 아내 51세였습니다.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다가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연금으로 보트놀이도 하고 해변에서 늘 멋지게 살고 소프트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 데리다가 여가를 즐겼습니다. 멋지게 두 사람이 심심하면 바닷가를 걸으면서 또 조개 껍질을 모으고 취미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넘어서 노안으로 병원에서 숨이 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두 부부를 좀 묵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살다 오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다 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쉽진 않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결정, 삶을 잘 정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다 주님 오시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짧은 것인 것을 알고 청지기로 내가 가진 것 잘 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 주님 품에 앉는 신실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힘들 테지만 그 속에서도 생활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